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기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자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주를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다스리고 거룩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불안의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성탄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캐롤 한 곡 듣고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트리를 여러 가지 트리의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감상하셨는데 오래전 독일의 사도라고 불렸던 영국의 선교사인 보니파티우스라는 사람이 해마다 숲속의 전나무 앞에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미신이 있었던 이 게르만 쪽으로부터 이 소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밤중에 이 전나무를 그들이 숭배하는 전나무를 자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맨 사람이 누구냐고 혈안이 되어서 찾습니다. 그리고 찾지 못하자 신의 저주가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주는커녕 1년이 지나고 다음에 봄에 그 잘라진 나무에 새싹이 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니파티우스가 사람들이 웅성대는 소리를 듣고 그곳에 용기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무는 제가 사실 잘랐습니다.
나무를 베었지만 이 잘라진 나무에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새싹이 돋았고, 또한 이 나무를 자른 저도 죽지 아니하고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살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잘라도 저주가 임하지 않는 것은 생사화복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다른 신들은 인간으로부터 이렇게 사람까지 제물로 바치면서 그렇게 제물을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나무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저주가 여기에다가 제물을 바쳐야만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나무가 이렇게 잘라지고 이 나무에서 다시 새 봄이 크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에 대한 그러한 증거와 같이 저주가 아름다운 이 나무에서 생명으로 바뀐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죽음의 나무, 저주의 나무, 이 나무 앞에 서면 누군가 누구에 따른 한 해에 한 명씩 죽어야만 되는, 피를 흘려야 되는 이러한 저주를 상징하는 그러한 전나무가 거기에서 잘라지고 세움에 트면서 바로 새 생명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부터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바로 구원의 상징을 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멋지게 전나무를 잘라다가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다가 저주를 상징했던 이 나무, 저주받지 않으려고 제물을 바쳐야만 했던 이 나무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 자신을 우리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한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에 감복한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됐고, 그 나무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트리의 유래입니다. 그렇다면 저주를 이기고 생명을 피워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성탄 장식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뭐 한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여기 많이 밝혀 있는 불빛. 예전에는 전등이 없으니까 촛불을 달아놨죠. 그래서 초의 모형을 때로는 이렇게 달아놓기도 하는데,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상징하는 그러한 초를 크리스마스 트리에 전통적으로 달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어둠을 밝힐, 우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할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이렇게 불을 장식하고 촛불을 장식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나무뿐만이 아니라 나무에 달려있는 그러한 장식물들도 하나씩 의미가 있는데, 저는 오늘 제가 한 번쯤 달아보고 싶었던 성탄의 의미를 상징할 만한 장식 하나를 이 나무 뒤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미리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주에 하나씩 제가 감추어 두고 달아두고 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케 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를 나타낼 만한 그러한 장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마리아가 바가지를 잘 긁어서
바가지를 제가 준비했느냐? 그건 뭐 천국 가서 제가 조용히 요셉 만나면은 물어보려고 그래요. 마리아도 바가지 긁었나요?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고, 제가 바가지를 들고 마리아 같다라고 한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태조산에 가면은 위에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바가지, 그 바가지는 아무도 탐내지 않는, 평소에 바가지를 탐내고 욕심내고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러나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를 나누어줄 때 이 바가지는 참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인생.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잘난 것, 특별한 어떤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마리아 같이 정말 바가지와 같이 어떻게 보면 투박해 보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니까 벌써 웃지 않습니까? 이게 트리에 달만한 그런 멋진 장식도 되지 못하고, 그냥 어디에 주방, 화장실 밑에서 제가 가져왔어요. 왜 사온 것도 아니고, 누가 탐내지도 않고, 이거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쓰이는 그런 바가지. 우리도 이 바가지와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으로 구세주를 담게 되고, 목마른 세상 속에서 그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축복의 바가지와 같았던, 그렇게 쓰임받은 마리아의 모습, 오늘 저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특별한 장식할 만한, 대단한 사람들이 칭찬할 만한, 바라볼 만한 그러한 장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자리에서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그녀를 통해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배우는 축복의 바가지로 쓰임받는 그러한 비결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축복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내가 좋은 사람 되어야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먹든 마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르면 그냥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칭찬할 만한 좋은 사람으로 이 세상 살아가다가 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받고 이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 진정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이고 진정한 인생의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아멘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8절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가지에 이 보배를 금은 보석을 담아가지고 다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걸 보배압으로 사용할 만한 그런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흔하디 흔한
그 수많은 바가지 중에 그 바가지를 택하여서 거기에 정말 담을 수 없을 만한 귀한 보배를 담은 것, 그것이 바로 바가지와 같은 마리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이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리아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우리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늘상 고백했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어떤 사역, 무엇을 하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처럼 우리는 기대해야 되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해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님을 낳았지, 내가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탄생할 수 있었지, 내가 자격이 있으니까,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었다라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천사가 이야기했듯이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 사실을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도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 삶의 모든 고백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너 여기 어떻게 들어오려고 그래? 천국 문 앞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나 좋은 일 많이 했잖아요. 나 돈도 많이 벌고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나는 착하게 살았잖아요.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로서, 구원의 선물로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도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고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가지와 같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순간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을 가능한 것,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연약한 자들도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때로는 직분들과 일들을 교회에서 맡겨드릴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해서요. 겸손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히려 가로막게 되는 그러한 방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원이라는 사람 어떻습니까? 타작마당에 몰래 밤에 나와가지고 자기 곡식 먹고 사는 걱정, 겨우 그런 수준의 이 기도원, 나는 안 되는데요. 나는 용사도 아닌데요. 하나님께서는 보자마자 너는 큰 용사다. 아멘? 저 아닌데요. 저 못해요. 저 무슨 용사예요. 밤에 몰래 나와서 먹을 거나 까먹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니까 숫자도 기도원과 300용사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적은 숫자, 이것 가지고 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사실.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뜻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을 보니까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약혼만 한 상태이고 1년간의 순결의 검증을 통하여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 기간에 있습니다. 그런 여인이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혼인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육신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덮어서 그냥 여자 혼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인간적인 상식이지만 이 상식을 뛰어넘을 것이다. 인간이 이성과 이해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것이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어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작 세상의 다른 힘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덮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 나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고 내가 뛰고 달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들어볼 수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아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하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믿은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여자가 장차 그 믿음대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 부여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부 영신쯤 되면은 이렇게 말씀 카드를 나눠주기도 하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서 모든 말씀 가운데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말씀 카드를 우리가 나눠봤고 이것을 정말 마음에 새기고 내 약속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미신 믿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에게 그렇게 새해에 던져주신 첫 번째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거 부여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 삶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여기에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지만 그러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임하셨고 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고 이 여인과 같이 믿은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망한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 입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러분들 말을 입술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서도 파수꾼이 있어야 되지만 성경은 입술에도 파수꾼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면 믿는다라면 안 된다, 못한다, 망한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아무리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내시고 지으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거기에서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거야. 능력이 덮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마리아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기적만 말하는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반대로 이성만 가지고 기적 없는 능력 없는 인생을 살아서도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되 그 말씀이 내 능력, 내 힘으로는 부족하여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라면 믿는 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됩니다. 나는 오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승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 주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요. 지금 부흥이 어렵다. 사람들이 강박해지고 사람들이 그냥 분주해지고 요즘은 작은 교회도 안 오고 큰 대형 마트 같이 큰 교회만 다니고 요즘 추세가 그러니까 개척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앞에다 대고 뭐라고 하고 싶은데 제 마음속으로만 그래요. 반대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믿는 자로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안 돼요. 뭐가 없어서 안 돼요. 형편이 이래서 안 돼요. 환경이 이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뿐 말이 아니라 내 자신 마음에 대하여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낙심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방망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내 영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다른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푹 꺼지고 낙심하고 답답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산더미같이 해결할 그런 일들을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 옵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마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어? 내 영혼아 하나님이 하시면 돼.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성이 안 갖춰도 안 되고 기적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말지.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반드시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더디다라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열매가 아직 맺지 않는다라고 못해 먹겠어 안 할래 중독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 들어서 중독 포기자 되는 그런 일들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중독 포기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결실 있을 때까지 열매 있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중간에 이리저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였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의 삶에 정말 복된 여인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여인 중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복된 삶이 되었듯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 자신 믿지 말고 내 자신은 바가지와 같이 깨지기도 쉽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능력과 사랑을 믿고 끝까지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사용하신 마리아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하신 그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여서 에덴 동산이 다 망가졌다. 너에게 죄의 저주가 찾아왔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리고 순종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축복이 찾아왔다. 인간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가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왔다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분의 순종이 바로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링크라고 하죠. 무엇을 연결시키는. 제가 내년도 표를 놓고 내년도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접속이라는 내년도는 미리 알려드립니다. 접속입니다. 많은 능력이 있어도 많은 어떤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전기에 꽂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이게 왜 안 나오지? 왜 안 되지? 봤는데 그냥 작은 콘센트에 꽂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빠져 있다고 이 좋은 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에어프라이가 되지도 않고 뭐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니까. 핸드폰 지하 깊은 곳 뭐 엘리베이터 밑에까지 한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그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보니까 와이파이고 뭐 LTE고 안 터집니다. 안 터지니까 이거 뭐 무용지물이에요. 베개로도 쓸 수 없고 이거 가지고 뭐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마리아는 미래의 축복을 가져다줄
많은 사람들의 생명수를 전해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가 행하였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맡긴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역사하여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그 뜻에 맞춰서 헌신하고자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믿고 맡길 만한 순종의 태도가 있었다라는 사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이 일들을 하실 것이구나. 그러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의 몸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결혼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더욱이 마리아가 살던 2000년 전에는 그 유대 땅에는 더욱더 순결을 강조하고 결혼도 안 한 여인이 아이를 베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나 맞아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대부분은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그 순종이 그러나 우리를 구원케 하였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모든 이름이 그 무릎 아래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가장 온전하고 복된 것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순종했다가 손해볼까 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사람들이 돌 던질 것을,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겠지만 마리아의 인생은 그렇게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삶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뜻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왕까지 아이를 죽이려고 혈안되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사들을 통하여서 그를 모아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무사히 모든 것들을 통과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인생을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잘못된 지나친 마리아에 대하여서 마리아는 딱 바가지 정도인데 축복의 통로, 축복의 바가지 정도인데 막 이 신상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 자리까지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들어가고 여인 중에 복된 자이지만 마리아의 이름처럼 마리아는 아마 나를 숭배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의미로 미리 그렇게 선견지명이 있었던 부모님이 지어줬던 이름이 아니었는가. 숭배할 대상이 아니죠. 마리아는 아까도 말씀드린 축복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의 순종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 이 세상 중에서 정말 여인 중에 가장 복된 그러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의 그러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갔다 첫 휴가 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고 물었다라고 합니다. 절대 복종입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에게 맨날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군대는 나에게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명령에 대해 당장 순종할 것을. 자, 여러분들의 한 해의 결산 또 인생의 결산을 앞두고 우리가 과연 오늘 당장 즉각적으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응답 요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축복되게 계획하시고 계실 때 그 사이에서 나의 순종의 결단이 있느냐 불순종의 삶이 있느냐 그 중요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링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